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웃음을 정죄하거나 웃음이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는 절대 아니에요. 어제 오후에도 제가 웃음꽃 활짝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과 울음을 비교할 때, 그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할 때는 너무 헤헤거리는 것보다는 눈물의 씨앗을 심을 줄 아는 그 깊은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정말 깊이 애통하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들 앞에서 가식적으로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깊이 가슴에 고뇌하며 흘리는 바로 그런 눈물. 사람들 앞에는 웃음꽃 활짝. 여러분, 기독교는 웃음의 종교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수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웃어야 할 때, 특히 사람들 앞에는 더더욱더 복음의 전도지가 될 마음으로 웃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날수록 바울처럼 기쁨으로 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다가올 성탄의 소식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 별을 따라온 동방박자들이 잠시 예루살렘의 황홀함에 빠졌다가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난 별을 발견하게 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주님의 별만 봐도 기쁜데 구유에 누긴 아이 예수를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심지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엄마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 이제 태중에 잉태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태중에 예수님 모시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막 기뻐서 뛰놀고 난리가 났다고. 아마 엄마 배를 막 차고 난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웃음이 다 그처럼 참으로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티 없이 맑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웃음 뒤에 가면이 있어요. 앞에서는 웃으며 손을 내미는데 뒤에서는 작당을 하고 거짓을 꾸미고 온갖 꼬투리를 잡고 술책을 하는 그런 악한 웃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웃음 앞에 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지요. 그런 웃음의 손을 잡을 때마다 이 손을 정말 잡아야 되는 건지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웃어야 하는 순간만큼 괴로운 일은 없어요. 죄송하게도 목회는 안타깝게도 그런 순간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웃음보다는 차라리 슬픔이 낫다는 거예요. 비록 억지로 웃는 순간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순간을 지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의 눈물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런 슬픔은 진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순간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기록이 없다고 해서 저는 예수님이 안 웃으셨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양식을 기쁘게 먹는 걸 볼 때, 그 신령한 음식 앞에 기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야, 내가 참 제자 하나는 잘 뒀네 하는 마음이 들면서 왜 아니 기쁘셨겠고 왜 아니 웃으셨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또 3번밖에 안 우셨겠어요? 아니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도 적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웃음의 기록들이나 눈물의 기록들을 다 적자고 하면 복음서 한 권 갖고 되겠어요. 네, 온 세상 만물이라도 다 적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웃음의 기록들은 접어두고 눈물의 기록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3가지 기록들만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그 예루살렘에 멸망될 미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하며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눈물과 간구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 눈물을 쏟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긍휼과 자비에 근거하신 애통의 눈물, 주님은 그런 눈물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처럼 연속극이나 보면서 흘리는 그런 헛된 눈물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아파하고 멸망을 아파하고 그런 주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우신 예수님처럼 구약에서도 똑같이 예루살렘의 처참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셨던 그 울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정치판을 비판하고 소리를 높이고, 여러분, 그런 짓거리 할 일이 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지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목회자들이 서야 되고 백성들이 서야 되지요. 적어도 신앙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성경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목소리나 높일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눈물을 흘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 교회의 부흥을 바라는 마음이라면 지금은 뭐 할 때이냐? 눈물을 흘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쏟아 놓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예레미야 모두가 다 진심이 담긴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 호소를 하잖아요.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자의 눈물 앞에 남자들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붙들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참 중요해요. 왜? 주님은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수록 주님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가슴이 답답할 때 누구 앞에서 눈물이 납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앞에, 또 편안한 사람 앞에. 어려운 분들에게 목사가 신방을 가면 많은 눈물의 이야기들을 쏟아놓아요. 목사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그 눈물을 받아주는 거죠. 그 눈물을 받아 거기에 제 눈물을 섞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목사의 사명이죠.
눈물 받는 게 주저가 되는 목사는 목회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흘린 눈물 위에 내 눈물을 쏟아 더하기를 주저하는 목사에게는 목회가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씻어 주실 뿐 아니라 그 눈물의 호소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눈물 때문입니다. 세상 누구가 무슨 소리를 짓거려도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요, 눈물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한 덕분이고요. 부족한 종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려 놓았기에 이 눈물과 눈물이 만나서 하늘 아버지의 보좌를 흔들고 그 보좌가 물결치듯 흔들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이 교회의 빛나는 미래를 저의 목회 여정 중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렸잖아요. 부족한 종이 눈물로 씨앗을 뿌려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저의 목회는 그걸 목표로 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는 행복한 미래를 안겨주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그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울어야 됩니다. 울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바로 우울증이에요. 울어야 되는데 마음에 응어리만 있고 그것을 남편한테 쏟아놓자니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더 괴롭게 할 뿐이고 그것을 교인들 앞에 쏟아놓자니 그저 말질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내 눈물에 내 한숨에 깊은 의미를 알아주지 못하니까. 여러분, 눈물 흘릴 일이 있으면 저에게 오셔요. 저와 함께 같이 우셔요. 눈물을 담아두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정신과를 찾아가게 되면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이 다른 거 아니에요. 상담을 하고 얘기를 나누며 눈물을 쏟게 해줍니다. 왜? 눈물이 치유가 되기 때문에 흔히 카타르시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눈물은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우리 영혼과 마음을 치유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상 우리 하나님은 눈물로 우리 마음의 창을 닦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괴로움으로 가득 찬 마음, 답답함으로 가득 찬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아 놓으면 하나님은 그 눈물이 우리의 그 슬픔을 닦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맑고 환한 모습으로 기쁜 신앙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그 위대한 사건 이면에도 수없이 많은 어머니들의 눈물이 있었잖아요. 그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그 유아들이 다 학살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큰 눈물바다가 그 베들레헴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눈물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눈물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눈물을 통해 좋아지는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답답한 현실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들도 울어야 됩니다.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한 방울의 눈물이 더 힘있고 값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멘트가 바람이 막 불어서 흘려 날릴 때는 그냥 먼지만 되는 거예요. 이 시멘트 먼지는 참 정말 사람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백해무익한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멘트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져 보세요.
거기에 눈물이, 울음이, 물이 제대로 쏟아져 보세요. 그게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뭐예요? 인공 반석이에요. 인공 반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람에 흩날리듯 그렇게 날려버리는 인생으로 살지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찔리면 거기에 내 눈물을, 회개의 눈물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마음이 찔리면 찔리는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 찌를 생각이나 하고, 그래가지고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죠. 성경이 뭐 어떻고 저떻고 말하는 거죠. 왜? 찔린 마음으로 눈물 한번 이 성경을 적셔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신앙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들으며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찔려 이 성경을 수없이 많은 눈물로 적셔갈 때에야 콘크리트 같은, 반석 같은 믿음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네. 이 고백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은 바로 그런 눈물이 필요한 때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은 바로 그럴 때예요. 뭐 아이들 진학하거나 취업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이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헌신에 비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의 헌신이 있습니까? 물질의 헌신이 있습니까? 땀의 헌신이 있습니까? 아니, 그들의 헌신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흘릴 눈물은 진학이나 취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면서 자신을 위해서 운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좀 울어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부족했던 지난 삶에 대한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 흘려져야 될 때, 그래야 비로소 기쁨의 새해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이 아침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찔림이 될 만한 이 회개의 눈물을 좀 흘려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영혼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림으로 통하여 실없는 웃음보다 더 좋은 슬픔의 비결을 체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고 계실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간구하고 계실 우리 주님의 눈물을 기억해낼 수 있는 우리의 겸손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겠습니까?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정말 잘나서 잘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찌르는 그 부족한 신앙 인생을 청산할 마음을 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한 죄악들은 절대 눈물 없이 씻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의 회개가 없는데 어찌 죄악이 씻어지겠습니까? 그러니 똑같은 죄를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눈물의 회개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절절한 가슴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필요한 자리에 눈물을 쏟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희희낙낙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눈물이 필요한 때를 알고 흘려야 될 눈물을 쏟을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꼬집어 울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울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이나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이 눈물로 감동해 주시옵소서. 바람에 흩날리는 쓸데없는 먼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한 방울의 눈물을 주님의 제단에 한 방울의 눈물을 이 세상 가운데 뿌려내므로 한 방울의 눈물을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뿌려내므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강한 눈물의 선지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눈물로 한평생 살아오신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르신들의 눈물을 꼭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서 부흥의 큰 미래를 열어가길 원하는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주님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조사오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반석 같은 믿음으로 지켜낼 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많은 눈물을 쏟아놓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미화위원회 위로회를 다녀옵니다. 날마다 이 교회의 깨끗하고 아름다움을 위해 정성을 쏟고 땀을 쏟고 눈물을 쏟는 이 사랑하는 여종들, 이들이 충분히 위로받을 자격이 있사오니 오늘 가고 오는 모든 걸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로 재충전받게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교회를 빛나게 하는 일에 더 열심 있고 기쁨 있게 노력해내시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